오늘 해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이 됩니다.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강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며 하나님께 영광으로 할렐루야 드리고 목사님에게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른팔을 들어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저는 뉴욕 선교회 처음 와봤는데 예배당이 참 아름답네요. 이런 귀한 예배당 있기까지 애쓰시고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대 가성비가 참 좋은 찬양대 같아요. 많은 숫자는 아닌데 제가 얼핏 세니까 23분, 반주, 팀파니까지 하니까 29분이신데 아주 숫자에 비해서 진솔하게 느껴지는 멋진 찬양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분에게 서로 축복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참 잘 오셨습니다. 오셨으니 큰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허공 보고 인사하지 마시고 서로 보고 이렇게 하나님께 복 많이 받아서 복 나누어 주는 인생을 삽시다. 옆에 사람 보고 하시라고요. 있는 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 없는 멘트는 기분 나빠요. 진심을 담아가지고 옆에 분에게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있는 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있는 곳에서 예수님 보여주며 삽시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한 성도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합시다. 할렐루야. 돈 들지 않으셨죠? 돈 안 들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돈 들이지 않고도 옆에 분을 축복할 수 있도록 입술의 권세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산에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 교회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좀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모여서 종종 대화하다 보면 그 큰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저만큼 목회를 일구어 놓고 혹시라도 말할 수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 그분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하면 그건 시기나 질투밖에 더 되겠느냐. 그러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복 받는 방법이 간단한 거예요. 옆 사람이 아브라함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일단 축복해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아브라함이라면 그 축복이 내게 오는 것이고, 뭐 아니면 상관없는 것이고요. 우리 옆에 분에게 아브라함인 줄 미처 몰라 뵀습니다. 축복합니다. 돈 하나도 안 드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그 축복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성경 구절 중에 좋아하는 구절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기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23편 말씀 미리 띄워주셨네 방송실에서. 23편을 참 좋아한다고 그러세요.
왜 23편을 좋아할까 생각해 봤어요. 2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시편 23편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멋집니까? 푸른 풀밭에 하얀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고요. 옆에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는데 거기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있고요. 굉장히 낭만적이고 편안해 보이잖아요. 우리들 마음속에 로망이 있는 겁니다. 삶이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지상전, 수중전, 공중전 다 치르시고 국제전까지 치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늘 삶이 힘드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주 그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 같은 그런 로망이 있기 때문에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다윗이 굉장히 평화롭고 인생이 잘 풀릴 때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다가 어느 날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 다닐 때에 지은 시라고 그래요. 어렵게 살던 사람이 좀 더 어려워지면 그래도 버틸만 합니다. 어렵게 살던 게 익숙해졌고 내성이 생겨서 버틸만 한데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어느 날 뚝 떨어지면 그건 정말 힘든 거거든요. 다윗이 왕위의 자리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지금 도망자가 돼가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생사의 기로에 선 그 상황에서 어쩌면 다윗은 혹시 오늘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기의 인생을 한번 쭉 살펴봤을 거예요. 평생 살아온 삶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지요. 그러다가 처음 양치기 하러 갔을 때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양을 치러 갔을 때에 자기는 양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양들을 푸른 풀밭에 풀어놓고 높은 언덕 바위에 앉아가지고 아주 비파와 수금을 탁 튕기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양들이 맹맹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뭐지? 봤더니 늑대가 와서 물고 가는 거예요. 어쩌다 이런 일이 좀 생겼나 보다. 그 다음날 또 마찬가지로 바위에 걸터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또 양들이 매 난리가 났어요. 셋째 날 약이 바짝 올랐습니다. 이놈의 늑대들 다음에 한 번만 나타나기만 해라.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딱 그 시간에 양들이 나타납니다. 준비했던 이만한 돌멩이를 던졌어요. 돌이 슉 날아가다가 양 눈탱이 맞아버렸어요. 양 뒷다리 맞아버렸어요. 맞아야 될 늑대는 안 맞고 양만 애꿎은 양만 맞히고 그 약이 더 오른 거지요. 그 다음날 돌 여러 개 갖다 놨어요. 사이즈별로. 이거는 작아서 멀리 날아가는데 힘이 없고, 이거는 힘은 좋은데 무거워서 멀리 못 날아가고, 적당한 사이즈를 고르고, 기도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허리띠 풀러가지고 허리띠 가죽끈 사이에 돌멩이 넣어서 던지는데 이게 맞나요? 슈잉슈잉 딴 데 날아가고. 근데 계속 그렇게 던졌더니 어느 날 나무에, 원하는 나무에 딱딱 맞추게 된 거예요. 생활의 달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놈의 늑대 나타나기만 해봐라. 늑대가 나타나니까 그대로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돌멩이로 깨갱하고 도망가고, 처음에 늑대만 나타나면 양들이 막 이리 뛰고 막 난리 피다가 이제 몇 번 반복되니까 늑대가 나타나도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왜? 목자가 있으니까. 목자가 지켜주니까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내가 지금 비록 하루아침에 왕의 자리에 쫓겨나서 도망 다니고 있지만 정말 양은 공격할 무기도 없습니다. 방어할 수단도 없습니다. 발이 빠른 것도 아닙니다. 양은 시력이 안 좋기로 유명합니다. 마치 그 대책 없는 양이 자기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책 없는 양이 늑대가 나타나도 신경도 안 쓰고 푸른 풀밭에서 풀 뜯고 있고 실만한 물가에서 쉬고 있어요. 왜? 목자가 지켜주니까. 그때 다윗이 막 마음에 큰 감동이 임하면서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해요. 그게 1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아, 여호와가 목자이시군요. 내가 저 옛날에 키웠던 양들처럼 대책 없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내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원래 공대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인천 도원교회라는 곳에서 건축을 하시다가 너무 과로하셔서 병원에 들어가신 지 한 달 만에 44살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힘든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막 그때 하나님 정말 안 계시다 반항도 하면서 한 1년 교회를 안 나갔어요. 막 살았어요.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정말 다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회자가 돼야지. 그래서 다니던 공대를 그만두고 이제 신학대학 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때가 제 인생에 가슴이 제일 뜨거웠을 때입니다. 그래서 밤에 막 철야를 하는 거예요. 금요일 밤마다. 요즘은 짝퉁 철야지요. 밤 8시부터 한 10시까지 짝퉁 철야를 하고, 옛날에는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냥 풀로 철야를 했거든요. 한 2시나 3시쯤 되면 정신이 알딸딸하고 해롱해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후배하고 같이 그래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기도하자. 우리 다시 힘내면서 찬양하자.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부르면서도 저도 약간 이상하긴 했었어요. 그날 제가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나는 주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의 귀한 어린 양. 주님이 저의 귀한 어린 양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식이에요. 시편 1편을 다시 보면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기가 쉬워요. 부족함이 없으면 나의 목자이시고, 좀 삶이 어려워지고 인생이 힘들어지면 하나님 살아 계신가? 나를 알기나 하실까? 흔들리는 거예요. 수학에 상수와 변수가 있습니다. 상수는 어떤 경우에도 그 숫자의 절대값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상자. 그런데 변수는 상수의 크기에 따라 변수의 값이 달라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이 믿음이 우리의 상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이 지경에도 주님은 지금도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축복과 은혜가 1절 뒷부분에 나와요.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해 주겠다. 그런데 문제는요, 진단을 잘 하셔야 돼요. 내 삶에 일어나는 현상들, 증상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 증상에 민감해야 됩니다. 제 장인도 의사시고 아랫동생도 의사고 제 사위도 의사예요. 의사들한테 들어보니까 병 중에 제일 다루기 어려운 병이 폐에 관련된 병이랍니다. 폐에는 신경이 없어서 병이 잘못돼도 통증을 못 느낀답니다. 그래서 폐로 인해서 통증을 느낄 때쯤 되면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되어져서 치료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에 민감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그리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잘 파악해서 진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명의를 만나서 처방을 잘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복용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옛날보다 내가 불평이 많아졌고 짜증이 많아졌고 감사할 줄 모르고 왜 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증상에 민감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단을 잘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부산 대연교회라는 데를 처음 담임 목사로 가서 26년째 목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가니까 이 교회가 언덕바지 판자촌 그 차도 안 들어가는 그 언덕에 39평 정도 39평 정도 예배당에 비가 1층이 새서 비가 막 천장이 얼룩지고 그런 교회예요. 그래도 이제 이 젊은 목사가 갔으니까 막 열심히 막 찬양도 하고 통성기도도 하는데 교회에서 막 통성기도만 하려면 갑자기 교회 천장에서 소리가 나요. 이렇게 기울기 언덕바지에 교회가 있는데 바로 윗집 아저씨께서 막대기를 교회 지붕에 상시 비치했다가 조금만 시끄러우면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이 일일이 찾아다녔어요. 권사님들이 이렇게 모래를 세수대에다가 해가지고 이마 벗겨질 정도로 해서 이 언덕에 지은 교회인 건 알지만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졌으니까 자동차라도 들어오는 저 언덕 아래로 좀 내려갑시다. 이면도로로 내려갑시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정리하고 삼각교회를 이제 빌려서 2층 60평 빌리고 또 이제 3층 빌리고 4층 빌리고 한 20몇 년 전에 그 삼각교회 있을 때에 우리 장 목사님이 한번 부산에 네 분이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박윤식 선교사님이란 분하고 저하고 아주 형제처럼 지내는 사이인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소개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삼각교회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이 돼서 이제 부산 그 오시면 지하철이 2호선이 있는데 2호선 목골역이라는 곳에 계단 걸러 4번 출구로 걸어 나오시다가 실수로 마지막 계단에 발 걸려 넘어지시면 코가 교회 마당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산처럼 불도가 센 도시일수록 교회가 대로변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아주 부산역에서 해운대 가는 제일 큰 메인 스트리트에 이제 교회를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이제 잘 지었어요. 8층 꼭대기에는 뭐 푸시알 경기장, 9층 옥상에 푸시알 경기장, 8층에 농구장, 뭐 카페, 뭐 탁구장, 뭐 이런 거 이렇게 잘 지었어요. 짓는 것까진 좋았는데 그 전에는 한 달에 전기세가 50만 원씩 나오다가 옮기고 나니까 전기세가 한 달에 500만 원씩 나오고 없던 차도 몇 개씩 생기고. 근데 저희가 75억 한국 달러로 얼마 되나 한 750만 불 되나요? 700만 불 되나요? 그렇게 지었는데 은행 그 론을 갖다가 한 30억 했거든요. 그 당시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돼가지고 금리가 높아서 한 달에 2,400만 원씩 이자가 매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자를 어제 낸 것 같은데 바로 또 이자 될 날이 돌아오고 피를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마다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돈 많은 성도 보내주세요. 부자 성도 보내주세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막 이자 막 내야 되니까 긴장되고 짜증내고 막 감사치 못하고.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임 목사야, 네가 정말 부족한 게 돈이냐? 네가 정말 부족한 게 돈 많은 사람이냐? 제가 진단을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그 예배당 짓기 전에 기도 응답받고 예배당 건축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어서 입당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제게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늘 그냥 막 불안하고 엉뚱한 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처방을 잘못 내린 거예요. 진단을 잘못하고 처방을 잘못 내리니까 그날 새벽에 제가 많이 회개하고 처방을 바꿨어요.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정말 제게 부족한 건 믿음이었더라고요. 정말 제게 부족한 건 감사였더라고요. 정말 제게 부족한 건 성도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었더라고요. 그날 새벽에 기도의 내용을 바꿨어요. 주님, 저에게 믿음을 키워주십시오. 감사를 키워주십시오. 했더니 기도할 때마다 믿음이 쑥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고 나니까요, 근심, 걱정, 염려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분명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내가 정말 내게 부족한 게 뭔지를 바로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십시오. 감사 주십시오. 그리고 복용 잘하듯이 그 믿음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정말 내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는 두 번째 복이 2절이에요. 다시 2절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그가 나를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평강의 복이에요. 푸른 풀밭에 편안히 누워서 실만하게 물을 마시고. 그런데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에 실만한 물가로 데려간 이유는 뭘까요? 좋은 꼴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젖이 잘 나오게 하려고. 또 잘 양육되어져서 새끼를 잘 낳으라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설교를 하려고 딱 책상 앞에 앉았는데 컴퓨터 워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담임 목사인 제가 개입하면 한 방에 해결될 것도 제가 회피하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고. 그리고 저기서 사람이 오면은요 만나기가 싫어요. 옛날엔 성도가 오면 집사님 반가워요 그랬는데 만나기가 싫어요. 쓱 피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완전히 번아웃이 온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에 이용하고 그렇게 했지만 제 자신도 양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제가 푸른 풀밭에서 꼴 뜯어먹는 걸 안 하고 있었어요. 양들에게만 푸른 풀밭에서 꼴을 먹이려고는 했는데 저는 정작 먹고 있지 않았어요.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영의 호흡을 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에요.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을 설교에 이용했지 적용 안 했어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목회가 왜 위험하냐? 목사가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졌는데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오용해요. 잘못 사용해요. 그리고 때로는 나에게 유리하도록 말씀을 막 남발하면서 남용해요. 우리가 많이 남용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아무 데나 갖다 붙여 자기를 합리화시켜. 이건 남용이에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악용합니다. 남을 공격하는 데 씁니다. 말씀을 정죄하는 데 씁니다. 정죄는 정죄받을 일이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자꾸 말씀으로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때문에 말씀은 적용하는 것이지 이용하거나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악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영의 양식을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푸른 풀밭에서 중요한 건 내 영혼을 위해 영의 양식을 잡수는 거예요. 매일같이 큐티 시간을 통해 말씀을 읽으면서 잡수셔야 돼요. 그럼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뉴욕 성결교회가 모든 성도들에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정말 들어오면은 살맛이 나고 생기가 돋고 다시 새로운 다음 날을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꼴을 먹으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게 3절이에요. 자, 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내 영혼을 소생시켜. 예.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제가 그날 내가 양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았구나. 처방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내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의 영이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3절 뒷부분에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정말 영이 산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갑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진짜 my name,
임서공의 이름을 위하여 목회하고 임서공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요. 영이 죽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영이 죽은 사람의 특징은 그것 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이렇게 하자고 그랬잖아, 내 말이, 내 생각이, 나, I, my, me, 오직 자기예요. 그러나 영이 산 사람은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내게 그런 감동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눈 한번 질끈 감으면 큰 돈 생기지만 여호와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면 no! 정말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영이 사는 사람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가려고 결심하지만 현실은 어떻느냐? 죽을 맛이지요. 죽을 지경이죠. 그게 4절이에요. 4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내 영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서 이 모든 게 주의 은혜구나,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겠다 헌신하고 그렇게 그 길을, 의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죽을 맛이라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니까요. 그런데 목자는 괜히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괜히 양들 골탕 먹이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만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꼭 가긴 가야 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걸 목자가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려갈 수밖에 없어요. 대신 목자는 사망이 덮친다 할지라도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데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가나안 땅이 좋아도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지나다가 양이 죽어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때문에 자기가 사망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데리고 가지요.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망 권세와도 이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신이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데려가요. 그러면서 또 하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목자는 어느 곳에서보다도 모든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양들에게 최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 공격할 무기도 없고 방어할 수단도 없고 발도 안 빠르고 시력도 안 좋은 이 대책 없는 양이요, 또 집단에 멋내기는 그렇게 좋아해요. 지가 팬양인 줄 알아요. 그래서 푸른 풀밭을 런웨이 삼아가지고 흰 옷 입고서 그 푸른 풀밭에서 띠뚱띠뚱 그러면서 폼 잡고 있어요. 자, 목자 없는 상황에 푸른 풀밭에 하얀 양, 맹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렇게 많이 고민해야 될 질문인가요? 제가 지금 아주 어려운 질문하고 있나요? 목자 없이 푸른 풀밭에서 흰 옷 입고 돌아다니는 양은 맹수 입장에서 뭐예요? 기가 막힌 먹잇감이지요.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내 인생은 푸른 풀밭만 있게 하시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없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인데 실은 목자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보다 목자 없는 푸른 풀밭이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냐 푸른 풀밭이냐 그건 신경 쓸 거 없어요. 목자가 필요하면 푸른 풀밭에 가서 꼴을 먹이시는 거고, 목자가 더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가나안 땅 데려가기 위해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갈 수도 있고,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거기에 with me,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냐 이거예요. 아무리 멋스러워도 목자 없는 푸른 풀밭의 흰 양은 제일 위험한 곳이고, 아무리 힘들고 죽을 지경이라도 목자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제일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걱정 안 해, 신경 안 써, 해 받을 거 두려워하지 않아. 왜? 옛날 양 치면서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목자가 양 책임져 주잖아요.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만 다른 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악수는 마치 이와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가끔 마귀의 유혹에 내가 세상 것에 미련이 생겨서 이걸 놔버려. 세상 거 잡으려고. 그러다 안 잡히니까 허공을 지는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붙잡으세요. 붙잡고 계시거든요. 자기가 낯설 뿐이지 하나님 나 붙잡으세요. 아니, 내가 하나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내 편 되어주세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주님이 나를 놓은 게 아니라 내가 주님 놓은 거예요. 다시 내가 주님 잡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믿는 믿음이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그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푸른 풀밭에서도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목자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그런데 목자는 이 양들을 인도할 때에 다윗이 뭐라고 그랬느냐? 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전하게 호위하시나이다. 그러면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뭐예요? 목자가 한번 양 몰고 나갈 때에 소목, 작은 목자, 경험 부족한 목자는 잘해야 한 50마리, 중목은 한 100마리, 대목은 한 200마리, 300마리 데려가요. 성지순례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나 이런 데 베들레헴 이런 때에 주막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막 목자들이 이제 물도 공급받고 뭐 물건도 살 겸 모여서 서로 막 안부를 묻는데 그때 관광객들이 가면은 관광객들이 그냥 쓸데없는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뭐냐면 그 양 목자들이 한 3명, 4명 만나면요. 동시에 양이 막 몇백 마리가 됩니다. 막 500마리, 800마리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막 섞여가지고서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럼 관광객들은 야, 저거 언제 골라내냐? 어떻게 이 목자 저 목자 양떼 골라내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수다 다 떨고 나서 목자들이 돌아갈 때에 A라는 목자가 메넴 그리고 하면요. 그 A라는 목자의 양들만 쭉 빠져나갑니다. 성경에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쫙 갈라져. 근데 그 목자들이 한번 나갈 때에 짧게는 일주일, 길게 뭐 한 달 막 이렇게 가니까 짐이 많아요. 텐트도 있어야지요, 식량도 있어야지요, 물도 있어야지요. 손이 부족해요. 거기 어떻게 막대기 지팡이 들고 다녀요? 그게 아니에요. 얇은 쪽으로 톡톡톡 치면 이건 지팡이에요. 뒤집어서 굵은 데로 한 대 치면은 이건 막대기예요. 지팡이는 양에게 쓰는 거고 막대기는 늑대에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짓단에 똑똑한 양이 있어요. 이 짓단에 똑똑한 양이 야, 저 풀 맛있네. 그리고 가요. 맛있는 건 용케도 알아요. 그런데 그건 박옥수 늪에 난 풀이야. 신천지 이만희에 난 풀이야. 늪에 난 풀이에요. 그거 먹으러 가다간 죽어요. 야, 저기 있는 풀 때깔 곱네. 고운 건 맞아요. 그런데 독 있는 풀이에요. 양은 맛을 생각하고 색깔을 보지만 목자는 늪을 알고 독을 알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 뻔히 죽는 거 아는데 놔둬요? 그때 톡톡톡 쳐요. 그게 지팡이예요. 진짜 똑똑한 양은 아차, 맛있을지 모르지만 늪에 빠지는구나. 색깔 좋아 보지만 독이 있구나. 그리고 얼른 공동체로 들어와요. 근데 집단의 똑똑한 양은요, 특징이 있어요. 사무엘상 25장 3절에 보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발은 완고한 사람이라 불량한지라 그래요. 완고가 뭔지 아세요? 완전 고집불통. 집단에 똑똑한 사람은 고집이 셉니다.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목자가 지팡이 톡톡톡 뚫겨도 고집 부리고 갑니다. 그래서 옛날 아이들 키울 때 집에 오랜만에 손님 오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손님이 오면 약간 업이 돼가지고 흥분해서 좀 까불어요. 그때 좀 심하다 싶으면 엄마의 눈에서 레이저가 나갑니다.
그때 진짜 똑똑한 애는 아차, 그리고 지방에 들어가서 비록 만화책을 볼지언정 공부하는 척이라도 하지요. 근데 집단에 똑똑한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엄마 눈에서 레이저가 싹 나가면 한번 저 바라보세요. 메롱. 손님이 지네 집에 영원히 있을 줄 아는 거예요. 손님 가고 나면요, 비 오는 날 멈진하게 얻어 터집니다. 비 오는 날 멈진하게 맞아본 적 있으세요? 그걸 전문 용어로 매를 번다 그래. 신앙생활도 매를 버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큐티를 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영이 센시티브해져야 돼. 영이 살아있어야 돼. 죽은 세포, 왜 화상이 그렇습니까? 화상된 때는 꾸들꾸들해서 감각이 없어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지팡이에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말은요, 항상 옳아요. 근데 듣기가 싫어요. 구약성경을 보면 선지자의 말은 항상 옳은데 듣기가 싫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가정마다 아내들이 선지자입니다. 아내들이 선지자예요. 젊을 때는 막 아내하고 맞서고 싸우는데 살아갈수록 지나보면 대체적으로 아내들이 맞아요. 왜? 여성들이 영적으로 더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목사의 설교 중에 주의 지팡이를 느끼셔야 돼요. 장로님의 기도 문구 중에, 기도 내용 중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톡톡톡 지팡이를 느끼셔야 돼요. 아내와 남편끼리 대화하다가 아내의 이야기 속에, 남편의 이야기 속에 톡톡 지팡이 느껴야 돼. 여보, 요즘 당신 기도 생활 예전 같지 않아요. 그때 주님의 음성으로 크게 들으셔야 돼. 그러면 막대기 맞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집단에 똑똑한 양이 고집 부리고 갑니다. 목자는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없이 굵은 쪽으로 들어서 다리 몽둥이 팍 뚫어뜨려야 돼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살려야지요. 대신 다리 부러진 양은 어깨에 들쳐맵니다, 목자가. 그리고 제일 영양가 좋은 거 우선 먹입니다. 문제는 목자의 등에 올라탄 그 양 때문에 공동체가 위험에 빠져요. 공동체가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려면 목자의 등에 올라타는 성도가 되지 말고 목자의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웬만하면 제가 신방 안 가요. 저희 교회만 해도 새가족들 계속 들어오고 성경 공부해야지요, 제자 훈련해야지요, 신방 가야죠, 병원 신방 가야지요. 항존직은요, 목회의 대상이 아니라 목회의 동역자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린 양이, 이 양은 덩치는 큰데 다리는 짧으니까 한 번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나요. 바닥바닥거리고 있어요. 그때 노련한 권사님 양이 가가지고 어깨 한번 쓱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파닥파닥 일어나요. 노련한 장로님 양이 가가지고 젊은 남자 비사들 자빠져서 바닥바닥거리고 있으면 가서 엉덩이를 한번 쓱 밀어버리면 그 힘에 파닥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로님들도요, 주일날 당회실에 못 들어갑니다. 회의할 때 외에는 당회실에 앉아서 수다 떨고 계시면 저한테 잔소리 들어요. 주일 내내 1층부터 8층까지 돌아다니면서 애들한테 1,000원짜리라도 한 장씩 주고 사탕에 비타민C라도 하나 주고, 젊은 집사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집사님 뭐 힘든 일 있어? 표정이 안 좋네? 아이, 장로님 별거 아니에요. 아이, 뭐야, 좀 같이 이야기해봐. 뭐 이러서 설교 그만하라고. 그러면 이제 속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바로 연락 주세요. 목사님, 누구누구 집사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답니다. 기도해 주세요. 신방해 주세요. 그럼 바로 조치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보고, 장로님들은 저의 작전 참모 정보 장교입니다. 전쟁을 할 건가 말 건가 사단장이 결정할 텐데 제가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좋은 정보 말씀해 주시고 좋은 정보 물어다 주세요. 좋은 작전 알려주세요. 그래서 동역자가 되셔야 돼. 같이 또 밀어주고.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통과하고 나면 그게 5절이에요. 5절.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 거기까지. 옛날 성경은 상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많이 헷갈려서 프라이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새로 개역된 성경은 상을 차려주시고 그래서 이게 푸드 테이블이에요. 이건 뭐냐면
전쟁에 나갔던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오면 왕이 포로들을 다 앞에 묶어놓고 그 앞에서 잔치상을 벌리는 거예요. 승리의 파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공은 사탄이 만든 프레임이에요. 성공은 사탄이 만든 프레임이에요. 우리를 유혹하려고. 성도의 삶은 성공이 아니고 빅토리예요. 승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공은 내일을 보장받은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오늘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게 우리의 목숨이에요. 꽤 오래전에 우리 사가족 성도 한 명이 아들이 아침에 안 일어나서 밥 먹으러 아무리 아르칭스 불러도 소리가 없어서 어제 야근하고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푹 자게 놔두자. 점심때에서 밥 먹으라 그랬더니 안 내려와서 계속 더 자나 보다 놔뒀어요. 오후 3시가 돼도 기척이 없어서 올라가 봤더니 40막 넘었는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우리에겐 내일이 없는 거예요. 내일 내가 뭘 해서 성공하겠다. 이거는 마치 무지개 잡으려고 쫓아다니도록 사단이 성공이라는 무지개로 우리를 유혹해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내일이 없어요. 오늘 내가 3가지로부터의 승리, 나의 죄성과 연약함으로부터의 승리, 마귀의 협박과 유혹과 공격으로부터의 승리, 나를 지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삶의 환경과 미성숙해서 함부로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태클 거는 어떤 미성숙한 사람에 대한 승리. 나의 죄성과 연약함은 성령의 도움으로 이겨내야 되고요. 마귀의 공격과 유혹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대적하여 물리쳐야 되고요. 나를 좌절시키는 그러한 어려운 삶의 환경, 미성숙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은 믿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3가지 승리를 통해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로 끝이에요. 내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는 나의 죄성과 연약함을 이겨내고 그 나의 죄성과 연약함을 이용하는 사탄의 공격과 유혹을 이겨내고 그리고 믿음으로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삶의 환경들을 감사함으로 이겨내고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함으로써 승리함으로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때문에 자녀들에게 자꾸 성공을 이렇게 하도록 가르치면 그 아이는 사탄의 밥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게 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성공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실패하면 자기는 그냥 찌질인 줄 알고 루저인 줄 알고 또 인생을 절망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교만의 사탄이 싹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우울증의 사탄이 싹 들어와서 어둠의 권세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너 같은 건 살 필요도 없어 나가 뒤져 그렇게 되고 마약에 빠지게 되고 때문에 사단의 이 성공 프레임에 빠지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승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그 기름은 성경에서 적어도 3가지, 최선 3가지예요. 첫째는요, 기름은 신유입니다. 신유, 치료.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상처난 곳에 기름 발라줬어요. 세균 감염되지 말라고. 그래서 내 잔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럴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만유의 의사된 주님이 우리를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신유예요. 2번째 기름은 성경에서 재정입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역 사람 특히 유대인들이 먼 길 여행 떠날 때는 옛날에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갖고 다녀요. 아주 고가에. 그래서 비상시에 그걸 팔아 쓰는 거예요. 저는 이 뉴욕 성결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의 대이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열어 쓸 수 있는 하늘 창고 같은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늘 창고를 여러분의 11조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막 축복하는데 막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왜? 하늘 창고 채우라고.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기름은 적어도 성령입니다. 예배는 영적 행위예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 안 하면 이건 다 말짱 쓸데없는 짓이에요. 인간의 놀이에 불과할 뿐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늘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요. 성령님을 웰컴해야 되고요. 그분께 순종해야 되고요. 그분께 help me,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풀을 풀어서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힘을 내서 내 영혼이 소생돼서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 받으면서 통과하고 나면은 승리의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 승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내게 날마다 강건케 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신유의 능력, 또 사명에 필요한 사명에 쓰라고, 사명 감당하는 데 쓰라고 재정의 도구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되지 않도록 잘 그 사명을, 건강한 몸과 그 물질을 주의 뜻대로 잘 쓸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교단 교파가 다 무너졌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강 얼핏 해보니까 한 40여 개 나라, 뭐 부흥회도 다니고 뭐 여행도 다니는데 교단 교파 다 없어졌어요.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 둘로 나눠져요. 장로교, 뭐 순복음, 오순절 다 상관없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찬양하고 성령을 목회하는 데는 다 부흥이에요. 장로교회도 요새는요 막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지 몰라요. 왜? 그게 부흥되니까. 저는 이 강단에 이제 또 새로운 목사님이 이렇게 오실 것 같은데 일부 예배 때 제가 그런 설교 드렸어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지나간 거예요. 오히려 어떤 분이 오셔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막 그게 설레야 돼. 기대가 돼야 돼. 막 주님이 하실 놀라운 역사에 대한 그런 설렘이 있어야지요. 준비된 만큼 보내시는 거예요. 준비된 만큼 주님이 거기에 맞는 사람 보내는 거예요. 이 교회에 믿음이 커지면 믿음 큰 목사님 보내주실 거고, 사랑이 많으면 사랑 많은 목사님 보내줄 거고, 내 그릇이 준비되지. 그러니까 뭐 지금 교회 상황이 뭐 어차피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의 최일선이에요. 사단은 이 교회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이 교회만 쓸어버리면 지역 스테이트 아일랜드 다 먹을 수 있는데 이 호산나교회 이것들이 눈에 까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단이 장난질하는데 거기 넘어갈 필요 없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리더십의 교체를 통해서 어떤 또 점프업 또는 레벨업을 할지 그 기대가 되잖아요. 설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기름 부으심이 이 교회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넘쳐나는 의미는 뭘까? 넘쳐난다는 의미는 여기다가 물을 붓잖아요. 표면장력으로 뽕긋했잖아요. 그건 넘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충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물 한 방울이 더 똑 떨어지면 표면장력이 깨지면서 흘러나가요. 충만한 것에 우리가 막 만족해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 주의 은혜가 더 더해져서 이 표면장력이 깨서 흘러가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그릇의 모양대로 물이 있지만 여기서 흘러나간 물은 자연 법칙 따라 흘러가요. 하나님이 흘려보내라는 것을 흘려보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뉴욕 성결교회가 지난 30여 년 이상을 정말 미주의 복음화를 위해서 선봉장이 돼가지고 많은 재정을 흘려보내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많은 일들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지금 미주의 성결교회가 이만큼 자리매김한 데는 이 뉴욕 성결교회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만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쓰임받은 것이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은 돼야 되고요. 그러면서 난 옛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쓰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 걸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넘쳐나야 돼.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근데 저희 교회의 경험을 볼 때는 하나님은 흘려보내는 것도요 11조 원리로 갚아주시더라고. 나는 하나 흘려보냈는데 10배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흘려보내는 재미가 있어야 돼.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꾸 흘려보내야지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6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결국은 이 땅에서 삶을 정리하고 가야 될 하늘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이 하늘나라 종말 의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이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 결과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하다가 이제서 검사를 받으러 오셨어요. 안 됐네요. 3개월밖에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검사가 잘못된 거라고, 검사 차트가 바뀐 거라고 부정합니다. 그래도 이게 선생님 결과가 맞습니다. 그러면요 분노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분노합니다.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일 수밖에. 낙심해요, 낙심. 절망해버려요. 그러다 좀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이면서 정리를 합니다. 인생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남은 3개월은요 사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시간 씀씀이가 달라지고요, 돈 쓰는 게 달라져요. 왜?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성도의 삶은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1000년 뒤에 오시는 것처럼, 예수님 1000년 뒤에 오신다 할지라도 내일 오시는 것처럼.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시험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꼭 시험 전날 공부한다고 난리칩니다. 예수님 내일 오셔도 준비된 성도는 오늘 출근하셔야죠. 하던 일을 해야 되죠.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1000년 뒤에 온다 할지라도 성도는 내 남은 인생이 3개월이든 3년이든 30년이든 똑같아야 돼요. 주님 내일 오시는 것처럼 시간 쓰고 돈 쓰고 사람 대하셔야 돼요. 이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예요. 이것이 딱 중심이 잡혀 있어야, 천국이라는 꼴이 딱 중심 잡혀 있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사람에게 주는 약속이 있는데, 너의 평생에 all your life, 너의 평생에 내가 선하게 너를 대할 거야. 인자함으로 너를 대할 거야. 반드시 내가 너를 따르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걱정 마, 두려워 마. 네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내 삶에 조정이 필요해요. 내 삶에 리모델링이 필요해요. 다시 한번 정리정돈되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는 결코 우연이 없어요. 제가 총회장으로서 오늘 주일을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게 된 건 여러분이 부른 게 아니라, 그래도 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교회에 뭔가 필요해서 주님이 저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와 2부의 증거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로 다시 빌트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침 예배 전에 제 여동생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중3이었어요. 근데 얘가 음악을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뭐 살림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이제 교회에서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이사 나와서 아버님 장례식 때 부조금 들어온 걸로 건축원금 약속한 거 절반 띄워드리고 나머지 절반으로 2년 동안 막 6번씩 이사 다니면서, 근데 얘가 음대를 갖고 싶다는데 뭐 교수 레슨은 꿈도 못 꾸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유학도 갔다 오고 교수가 됐는데 지금 서울 신길교회에서 제 매제는 지휘를 하고 있고 여동생은 솔리스트로 이렇게 하는데 마침 어제 서울은 지금 주일이 지났잖아요. 오늘 주일날 헌금송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가 제가 좀 감동이 돼서, 이 이민생활 여러분들 얼마나 지난 30여 년 40여 년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위로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이 찬양 좀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안 된다고 해도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방송실 한번 틀어주세요.